오늘은 한 해의 52번째 주일인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수요일 밤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날 끝날이 되어지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앞날에 대한 생각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2025년 52번째 주일 어떤 말씀으로 설교할까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이어지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4장의 결론 말씀을 이어가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빌립보서의 그 주제와 그 내용의 말씀이 올 한 해 끝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질문인 듯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던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일 서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한 해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었는지, 너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했는지, 너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는 그 상황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안으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들, 그리고 바깥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단함들이 있듯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안으로는 서로 간의 나눔과 분열과 갈라짐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하게 될 위기가 점점 크게 보여집니다. 안으로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바깥에서의 로마의 권세를 힘에 입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라는 그 공격으로 로마의 제국으로 인한 환란과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그 직전에 있습니다. 안으로는 분열과 갈등의 어려움들, 밖으로는 신앙 때문에 힘겨운 고군분투해야 될 예견되어지는 그 환란의 어려움들이 빌립보 교회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까? 빌립보서는 이 사장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기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어떤 생활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냐? 그 하나의 기둥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혼란과 대적들의 대결과 공격 앞에서 너희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담대함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바울은 4장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 와서 이 결론을,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주제의 말씀을 똑같은 심령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하며 이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근면들을 이제 정리하는 이 마지막 중한 시간에 그는 먼저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관심과 그들의 모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선포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에서는 두 가지가 우리의 시선을 확 끕니다. 하나는 그 빌립보 교회를 부르는 호칭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이 모습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중요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이 호칭들을 통하여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정신과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 둘러서 있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던 딸들, 나의 오랜 자랑이었던 내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하나 호칭하며 부르는 그 마음,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과 자랑과 기쁨이었던 그들을 부르고는 한마디로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그 주의를 딱 집중시켜 놓고 하는 한마디가 너희들은 주 안에 서라,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는 이 서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빌립보에서 핵심이었던 1장 27절에서 보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할 때, 한 마음으로 서서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 결론을 이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서라. 이 서다라는 단어는 그냥 한 사람이 stand up, 그냥 일어선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에 나의 병사들이 큰 창과 큰 방패와 긴 창을 들고 딱 기대어 서서 빈틈없이 적진을 향하여 함께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전략 전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들이 안으로 밖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협들 앞에서 너희들 혼자서 각계 전투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전투하는 그 전술을 알듯이 그런 절절한 심령으로 함께 어깨를 맞잡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내며 서로와 서로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면서 너희들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함께 주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서야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선 자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왜 우리가 주 되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의 병사로 선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주 안에 굳건하게 연합하여 함께 대우를 갖추고 서라. 이 강력한 당부를 그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인결하여 함께 굳건하게 설 때에 그때 이 모든 싸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굳게 서는 것이 이게 성도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과 밖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함께 손을 맞잡고 굳게 서라. 그래야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 교회의 힘, 믿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전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서로서로 어깨를 맞잡고 우리의 사랑의 주 되신 복음 안에서 서로 굳게 설 때에 거기에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뛰어난 슈퍼맨, 영웅 같은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약간 이런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설 때에 교회는 세상의 답이 될 수 있고 교회는 세상의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가야 할까요? 주 안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주 안에 서지 아니하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말씀 안으로 가야 하고 주를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서라는 이 뜨거운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설 때에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하며 하나의 기둥 또 하나의 기둥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그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 기둥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는 실제적인 그 사람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합니다. 그만큼 그가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연합에 관한 문제를 그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을 권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에 교회에 일어난 갈등의 요지가 되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의 일을 위하여 바울과 협력하기 위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수종되게 만들고 바울을 돌보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를 대표해서 하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 일은 정말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하여 협력하고 돕기 위하여 애썼던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차질이 생겼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협력하고 돕는 그 선한 일에 차질이 생겼기에 이 문제 앞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중심에 핵심적인 영향력이 있던 두 여성 지도자가 이 두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 다른 생각들 때문에, 다른 입장들 때문에 서로 골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서로 향하여 비난과 원망과 이제 별 볼 일 없다는 식으로 등 돌아서는 그런 틈들이 점점 커지게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겉면의 그 중심에 이 두 사람을 딱 언급하며 너희들 그렇게 있지 말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연합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일에 너희가 다시 돌아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녀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교회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었고 일꾼들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온 교회가 나와 함께 멍을 메었던 교회 너희들이 그들을 돕고 또 이 일에 함께 힘쓰는 자들을 돕고 도와서 연합해서 마음을 합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중심에 있는 그들이 너희들 마음을 합해라.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 같은 생각을 가지는 이 마음을 합하는 그 일들이 너희들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마음이 나눠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골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분파가 나눠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니 너희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의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그 어려움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할 때에 그 마음의 부담감과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선한 일을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원하지 않았던
나의 다툼들과 의견들과 이런 차이와 틈들이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가기 전 우리는 그것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는 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참 마음들, 교회를 세우고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려고 했던 그 수고의 마음, 그 마음들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마십시오. 나의 영향력이라는 마음, 나의 자리라는 마음들, 나의 오래된 안정된 마음들, 새로운 나의 영역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한 섬기는 그 순전했던 그 마음이 침식당하지 않도록 회복하고 찾고 붙드셔야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너의 일을 돌아볼 뿐이라 형제의 일을 돌아보고 그들의 사정과 상황을 들어주고 네가 다 안다고 하지 말고 다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연합된 마음과 하나된 생각을 깨뜨리는 어떤 소리와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 다시 돌이킵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써야 될 자들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쓰는 심령들 때문에, 그 주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이 하나됨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기둥인 대적들과 외적인 측면과 공격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될 이야기들을 이제 4절부터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적들로 인해 닥쳐올 환난 앞에서 때로는 긴장이 되고 두려워할 만하고 무서워할 만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안전과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힘겨운 시련이고 힘겨운 환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로마 황제가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 나라 그 힘이 주는 평안감과 평안을 포기한다는 것은 극한 환난을 예상해야 되고 마주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참된 정신과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수고와 어려움들과 똑같이 그들이 당할 이 외적인 어려움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앞에 서게 될 그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그 금연의 내용을 보면 그 환난 앞에 서게 될 때에 너 개인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을 가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 대적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마음과 자신을 가지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4절의 군면은 환난 당하는 각 개인 자신을 이 환난 앞에서 내가 무슨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너희들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 기뻐해라.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애쓰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생각하며 너희들 환난이 당할 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생사의 중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내가 갇힌 것 때문에 형제들이 용기를 얻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내가 재판받는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기뻐한다. 나는 내가 이렇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기뻐하는 자신을 그들에게 다 말했기에,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환난 가운데 당할 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그런 미친 그런 기쁨이 아니라, 기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이 환난 당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 얻는 자라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는, 너에게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지 않느냐, 그걸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왕이신 그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거 기뻐할 만한 일 아니냐.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른다면 그것 또한 기뻐할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환난 당할 때에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은 오늘 너희를 어렵게 만들고 환난 당하게 만드는 그 환난을 대상자들 향한 승리의 고백이고, 지금 내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고,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 확실한 증표가 기뻐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건하게 설 때에 이 환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기쁨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보장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너희들 이것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난이 당할 때에 이 환난이 전부인 양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환난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은, 나는 환난 앞에 약하지만 내가 굳게 서 있는 주님은 강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을 바꾸어 노래가 승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들을 힘들게 만드는, 너희들을 괴롭게 만드는 대적들을 향한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환난으로 이끌어가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 이 모든 사람은 너희를 모든 일에 괴롭게 만들고 환난으로 몰아넣는 그들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말은 너그럽고 온순하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악하게 했을 때 악으로, 더 큰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태도가 관용 태도입니다. 이 관용하라는,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들을 이기라고,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이고 주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너희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들이 악한 일을 도모할 때 너희들은 그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원수 갚는 그 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들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풀면 주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권면할 수 있고 이 일에 설 수 있을까요? 주께서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원수를 갚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드러내실 우리의 심판주신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의 날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할 수만 있거든 관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힘을 주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환난 앞에서도 합당한 복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악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선한 우리의 관용입니다. 불이 막 붙어서 불이 나는데 이 불을 불태워서 꺼버리겠다고 더 불을 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물과 흙으로 덮어야 하다. 이 악의 불길이 치우는데 더 큰 악으로 이것을 내가 갚아버리겠다. 그게 파괴와 재앙뿐입니다. 작은 마을의 한 식료품점에 이 청년이 습관적으로 음식과 물건들을 숨기고 작은 것들만 계산하고 가는 이 청년을 주인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면 아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그날도 또 음식들과 몇 가지는 몸에 숨기고 작은 것들만 내어놓고 계산을 하고 가려고 하는 그 청년 앞에 주인이 계산을 해주면서 미리 준비해놓던 좋은 음식을 턱 하나 더 얹어주면서 오늘은 네가 좀 더 힘들어 보이네. 그래서 내가 이걸 주는 거야. 하고는 그 청년에게 줬습니다. 그 행동이 이 청년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뻔히 알는데 신고하고 고발할 수 있지만 그에게 선을 하나 더 엎어줬고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잘못했다 고백하며 그의 삶을 바꾸었다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우리는 얼마든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때에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 향하여 관용과 선을 베푸십시오. 그게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그 앞에 담대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권면은 6절 7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는 기뻐하고 그 대적을 향하여서는 관용을 베풀되 이 모든 기쁨과 관용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속에서 나옵니다. 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환난을 이기는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 그 환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 그 환난을 우리에게 가하는 자들 향하여 관용과 선으로 악을 대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의 궁극적인 출처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지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표현들은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소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환난 가운데서 주를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나에게 악을 대하는 자들에게 관용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기도할 때이지 나의 어떤 기질이나 나의 어떤 착한 심성에서 이런 일은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천성과 우리의 기질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합니다.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그게 우리의 본질이죠. 그게 우리의 제약된 이기주의진 우리의 본질이죠. 나에게 악을 대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악으로 갚아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고 뭔가 통쾌한 그게 우리의 본질이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십니다. 관용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평강과 이런 마음의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문제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경과 나의 관습으로
나의 경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얕은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는 날마다 똑같이 이런 반응이 오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과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의 제국이 보장하는 평강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로마가 제공하는 그 평강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해야 될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평강은 로마의 제국이 주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포기함으로 세상이 주는 부와 평안과 안락함이 아니라, 진짜 평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되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진짜 평강이 임한다 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여전히 사납게 몰아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요동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면 환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 여유와 힘과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집니다. 환난 속의 기도와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폭풍 속의 등대의 빛과도 같습니다. 센 폭풍이 몰아치고 그 밤, 캄캄한 밤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노련한 선장은 그 등대의 빛을 주목합니다. 저 등대의 빛만 나에게 비춰주고 있으면 나는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한 항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환란이 비바람이 거세도 그의 마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동요하며 이제 죽었다 끝이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붙드는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과 생각이 그 빛 아래서 이 모든 폭풍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아니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빛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뚜렷하게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들, 고통스러운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주 앞에 섰더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있었고 누렸습니까? 똑같은 어려움과 시름과 폭풍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연합된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든 것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밀한 것들을 누리고 가꾸고 누리는 참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고, 그리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연합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력하고 기뻐하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했었던 여러분들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 더 힘있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형제 일을 돌아보고 두려워하지 담대하지 말고 기뻐하고 관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에 더 능하게 응답하실 그 평강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는 찬양으로 오늘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